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는 길가에 놓이게 되었고 곁에는 그를 죽인 사자와 타고 있던 나귀가 함께 서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가 말하는데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나귀를 준비하여 그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는 여전히 시체 옆에 있었고 나귀 역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자는 공격한 후 사체를 먹어치우거나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사자는 단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후 곁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나귀 역시 사자의 공격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기적적인 보호가 함께 이루어진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그 후에 늙은 선지자는 시체를 거두어 자신의 나귀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와 장사를 지냅니다. 그는 애도 속에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죄책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후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으라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에 선포한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고 산당의 제사가 끝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그와 함께 묻힘으로써 그 예언과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여로보암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죄에서 돌이켜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과는 반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그의 죄는 그의 가문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이 악행이 그의 집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원인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 후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와 관련된 이야기는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것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었으며 그분이 베델을 향해 세우신 계획은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음식을 먹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의 거짓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여로보암의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주권을 보이셨습니까? 결국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도 동일한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감정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과 결단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